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보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늘 보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보며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 일하고 있는 우리 이경은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갑자기 목사님 애기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애기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딸이 와 있더라고요. 야,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혀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애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정말 사랑이라는 거는 무섭구나. 삼천리 밖에 소리도 듣는가 보구나. 듣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딸이 몸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몸을 푸니까 집에 와 있거든요. 근데 밤늦게 이제 저는 잠을 막 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이가 이렇게 왔어요. 오니까 얘가 바깥에서 이 계단 올라오는 소리를 듣더니 신랑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그 소리 듣고 신랑 온다. 이야, 정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아하는가 봅니다. 우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글을 써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51.6%를 받고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5.16을 일으켰거든요. 5.16? 그러니까 5.16을 일으켰는데 51.6%를 받고 당선이 됐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통령을 18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18년.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18대. 그리고 어머니가 문 씨한테 죽었다 이거예요. 문 씨한테 죽었는데 이번에는 투표로 문 씨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총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자기가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냐면, 그 비서가 성광침례교회 안수집사예요. 유관재 목사님이 있는 우리 교회 그 소속돼 있는 최근식 선교사가 거기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데, 그 유관재 목사하고 나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잘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을 이 측근을 사랑했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바쁜데도, 되기 전에 선거운동하는 그렇게 바쁜데도 장례 치르는 3일 내내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3번을.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그 사람의 납골당의 추모관에 제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측근으로 가까운 사람인데 세상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건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내린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희한하게 이번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좋게 평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이 그 핸드폰에다 문자로 막 보냈어. 이거를
51.6%, 516, 18년 대통령, 18대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선천성, 구제불능성이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머리를 써서 그걸 찾아냈을까? 이거 보통 나는 됐으니까 됐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찾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겠어요. 또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보기를 좋아할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느냐? 첫째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화평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에요.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태가 아주 편안한 상태가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나 그 사람하고 아주 화평한 관계야, 화목한 관계야, 그러면 찬송가가 나오겠죠?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아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지었을 때, 그 사람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다, 화목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워하는 자 없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이요, 남도 용서해야 되고요, 나도 용서해야 돼. 나는 왜 그래?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그게 지나면 우울증에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나를 자신 있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용서해야 나 자신도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뚱아리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잖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말이야, 얼굴도 뺑뺑하게 하려고 막 계란 마사지도 하고 오일 마사지도 하고 여기다 이상한 거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여기다 계란을 붙였다, 난리 납니다. 이웃에서부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영양가 있는 거를 요리를 해서 자식들을 먹이면 자식들 키나 크지. 세상에 제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말이야, 세상에 얼굴에다 계란을 쳐바르고 산다고 동네 사람이 돌아다니며 그렇게 욕을 한다고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봤는데, 내가 그 책을 꼭 여자들 보고 남편들 보고 여자 사주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준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구박덩어리라. 내가 그 책을 남자들 보고 꼭 사주라고 하는 얘기는 꼭 읽어야 할 책이야. 여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안 읽는 사람은, 안 사주는 남자는 차라리 귀신 오고 살아. 그게 나아. 그 남편이 안 사주거들랑 그냥 여자들이 사봐.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 얼굴에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몸 관리를 한 거야. 동네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 그러다가 나흘이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컸는데 계란을 안 먹이고도 자기 얼굴 마사지 했는데 애들이 다 키가 컸더래. 그저 욕하던 사람 집들보다 애기가 더 컸대.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한갑때가 돼가지고 이제 한갑잔치를 하는데 자기 피부 관리라고 몸 관리한 여자는 다 한갑때가 됐는데도 처녀 같아. 얼굴이 아주 주름기가 하나도 없이 처녀 같아. 근데 막 흉봤던 사람은 애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사서 자기 몸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갑잔치를 하는데 이 한갑잔치 하는데 이 몸 관리를 안 한 이 여자는 자그마치 80대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 몸 관리한 이 여자는 얼굴이 50대 같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한갑잔치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자식이 속을 새기면, 얼마나 자식이 못됐으면 저렇게 고생해서 얼굴이 아주 고생이 아주 써있다고. 근데 얼굴이 뺑뺑한 여자는 얼마나 자식들이 잘하면 저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냐고. 어?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면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누가 칭찬 얻어? 그렇지, 관리한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말할 때 관리해. 어? 내 얼굴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그것만 한다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내 자신과 이해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자식만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자식들만 훌륭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60, 70, 이제는 100이거든요. 인생 100을 살린다고요. 근데 자식들 출세시켜서 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고생했다 그리고 잘 섬기는 자식도 혹 가다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 그렇게 키워놓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요양원으로 쫓아버리든지 요양사한테 맡기든지 그러지 자식이 데리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거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을 꼭 보라는 거예요. 여자들 남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여자들아, 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스스로 내 자신도 아끼고 스스로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요즘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더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해졌어요. 근데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혼율도 높죠. 자살률도 높죠. 거기다가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애도 잘 안 낳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그전에 어르신들 알다시피 다 여자들 머리에다 나무에다가 다 불 떼서 밥 하고요. 식구들도 그냥 오는 순서대로 밥 차려줬어요. 여자들이 부엌에서. 그 밥도 식는다고 요즘처럼 뭐 보온밥솥 있는 압력밥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랫목에다가 이불에다 똘똘 말아놨다가 식지 않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밥상 차려다 주면 하나 와서 먹여놓고 또 치웠다가 또 누가 하면 하나 갖다 들어놓고, 요즘처럼 애도 단출하게 난 게 아니야. 그때는 줄줄이 사탕으로 났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도 5-6번 7번씩 상 차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나무 해올 게 뭐 있어. 전부 다 가스 떼가지고 따따따따따 하면 불 붙는데, 응? 회의날 다 어머니들이 머리에다 나무 해가지고 와서 넣고 그거 불 피우고, 그리고 불 피워가지고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밥 다 벗어 먹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왜냐, 어르신들 숭늉 떠다 드려야 되니까, 숭늉도 끓여야 되니까. 그래서 숭늉 끓여가지고 그래서 누른밥까지 터다 다 갖다 누른밥까지 양재기다 떠다 놓고 그때서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요즘에는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줘.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고 요즘에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다
건조까지 해줘서 더 힘든 게 뭐 있어. 옛날에는 다 빨래해야지, 삶아야지, 양재물에 살면 또 빨아야지, 그 다음에 그 구겨진다고 또 풀 먹여야지, 다리미질 해야지. 나중에 조금 낮은 게 뭐가 나왔냐면 다리미가 나왔어. 다리미가 나오고 난데 그 다리미가 요즘처럼 전기로 됩니까? 숯불을 거기다 넣고서 하는 건데 그 숯불을 피워서 하다가 또 이게 성질 급한 사람 후딱 하면 또 재가 떨어지면서 불가에 떨어지면 구멍 나. 그러니까 그거 잘해야지. 여자들 여기 동정 지어진다고 할 때 전부 다 인두 갖다가, 요즘 젊은 애들 인두가 뭔지 모르지. 인두가 뭔지도 몰라. 인두 갖다 다 해줘야지. 그리고 이 고무줄 끊어진 거, 그런 거 갖다 고무줄 끼려면 바늘에다가 고무줄을 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어르신들은 다 하는 거, 요즘 애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고무줄 끊어서 버려, 그러고 새거 입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양말을 꼬맬 일이 있습니까? 옷을 꼬맬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제가 섬에서 살다가 인천에 오면, 인천에 형 자취하는 집에 온다고 오면은 갑자기 트럭이 지나가면서 크랙션을 빵 하고 울리잖아요. 그러면 뛰어나가서 자동차를 보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야, 나 버스 봤는데 버스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리고 버스 큰 거 얘기하죠. 기차 지나간 얘기하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자기 차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못 가봤어요. 집안이 수학여행비를 못 내가지고. 근데 수학여행 갔다 온 애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거기에 흔들바위라고 하니까 설악산 갔다 온 거야. 야, 설악산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그거 철망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학생들은 내려오고 올라가면 어깨에 부딪히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막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막 그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여행도 잘 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음에도 힘들어 죽겠다 그럽니다. 머리는 무슨 머리를 해. 요즘에는 미장원만 가면 염색까지 다 해서 머리까지 싹 해가지고 꼬부려 줄까요? 지라시를 할까요?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지라시를 할까요? 소두박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머리를 마는 거 소두박기를 해드릴까요? 뭐 다 해주잖아. 다 해주는데도 뭐 힘들어요, 어쩌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찬빛, 오직 찬빛 하나 갖고 비뎌가지고 배트콩 쏟아내고 배트콩 잡아내고, 응? 그런 거 하나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왜 또 우리들 애들은 머리에 소똥이 그렇게 많이 앉았는데 속에 새카맣게 때가 있으면 부모님이 손톱으로 빡빡 긁어. 정말 우리 옛날에 비하면 너무 편안하잖아, 그렇죠? 돌이켜보면 너무 편안한데도 자꾸 사람들이 짜증내고 힘들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받아줄 만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뭐 이혼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살기 편안하고 쉬운데도 이혼을 많이 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빨리 성장하면서 도덕과 윤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누구하고 해서 누구보다 못하면 못난 남편, 누구보다 떨어지면 못난 아이,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걔는 그의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공부 많이 하다 그거 안 했거든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은 뭐라고 하니, 너네 와라 뭐네 기억에, 그게 오직 사명이었거든요. 뭐 겨울 같은 때도 공부라는 소리 안 했어. 우리한테는 뭐라고 앉아서, 야 가서 나무 해와라 그랬어. 낭구 해와라, 나무 해와라. 그러면 이 바수구리라고 있어요. 지게 뒤에다 이렇게 거는 거, 그걸 지고서 산에 가서 땔감이 없으니까 소똥 마른 것들 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 겨울철 이렇게 추울 때는요, 나무 뿌리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잘라내고 있는 거, 그 땅땅 얼었잖아요. 그래서 도끼로다 탁 치면 그게 딱 부러져 나가거든요. 그래 그걸 가지고 막 등거를 해갖고 그래요. 근데 봄에 나무 얼어 가면 참 힘들어요. 땅이 녹으면요, 이리 치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어쩌면 시험 든 교인하고 뺀질뺀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아도 사실은 우리는 뭐 힘들다, 뭐 죽겠다 이런 소리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경쟁 시대에서 왜 당신은 그 사람을 못 따라가느냐,
왜 너는 걔들보다 성적이 못 따라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에다 붙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싫은 거예요. 자동차 좋은 걸 타도 뭐냐면 벤츠 탄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좀 여유 있게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좀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탓이냐면 나의 탓이거든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되게 사람들이 나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듣고 와서 다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그래 내가 우리 시부모도 용서하고 내가 시동생도 용서하고 내가 견디라고 용서해야지.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그거.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알아? 딱 보면은 이 감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머릿속으로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용서해야지. 딱 시어머니 얼굴 보는 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감정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또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미운 거야.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 되는데 그게요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 미워하면 미움이 오고 칼을 들면 칼을 맞게 되고 복수하면 복수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한 번 용서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크게 보면요 다 용납이 됩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전원교환곡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전원교환곡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소경이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딱 떠서 세상을 보니까 하늘은 파랗고 산은 푸르고 꽃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밤에는 하늘에 별이 반짝거리고 달이 뜨고 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밝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 모든 세상이 다 그냥 완전 노래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전원교환곡이야. 온 세상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러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더래. 아니 이렇게 밝은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이 밝지 않을까? 눈을 뜨고 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어두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살 걸 생각하면 수도 없이 기쁜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최고의 성형외과 수술가다. 성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어두운 얼굴을 밝게 하고 우울한 얼굴에 기쁨을 주고 김이 낀 얼굴에 기미가 벗겨지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수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평안한 얼굴을 갖다 준다는 거죠. 똑같은 얼굴을 봐도 참 편안한 얼굴들이 있거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편안한 얼굴인가 혈기의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얼굴이 기미가 자꾸 끼어지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이콥스가 쓴 책 가운데서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1년을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봤대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유명한 비너스 윌리엄스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안 불렀대요. 왜냐하면 비너스가 로마 신의 이름이잖아요. 로마의 우상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비너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름도 안 불렀대. 그 정도로 성경대로 자기가 살아봤대요.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하고 11조라면 11조하고 하여튼 이웃의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하여튼 성경대로 자기가 1년을 살아봤대. 아주 미친 척하고 살았대. 그랬더니 자기에게 남는 게 뭐냐면요, 감사와 행복이 오더래요. 성경대로 살아봤더니 자기 삶 속에 감사와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미친 척하고 1년 동안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손해보는 게 아니라 행복이 오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다 행복해서 용서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도의 수녀 테레사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도 캘커타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병든 사람을 다 돌봐주고 가난한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 줘 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를 잃어본 적이 없대. 항상 웃고 살았대. 항상.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3가지 조건을 걸었대. 그 여자가. 첫째는 뭘 보고 뽑냐면 항상 웃음이 있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을 찾았대. 잘 웃는 사람.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서 잘 웃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웃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 싱겁게 실실 웃지 마라. 자꾸 그래서 웃음이 복인데도 자꾸 웃으면 웃음이 해프게 하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그거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재밌는 얘기해도 잘 안 웃어. 유교적 사상이 젖어져서 그래요. 이 미국 사람들은 웃잖아요. 막 박수 쳐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웃는데 우리는 웃어도 그리고 끝나고 너무 웃기면 고개 한번 받고 허허 그리고 끝나버려. 표정은 안 변해. 허허 그리고 끝나. 그래서 남자들만 모인 데 가서 설교하기가 싫어. 잘 웃는 사람, 그 다음에 무엇이나 잘 먹는 사람. 이 테레사는 자기 사람한테 무엇을 줘도 잘 먹는 사람. 이 잘 먹는 사람이요 좋은 거예요. 저도 제 아내 뭘 보고 시집 왔냐 했더니 잘 먹는 거 보고 시집 왔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속은 거예요. 잘 먹는 건 아니고 저는 빨리 먹어. 빨리. 예, 일단 넣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야끼만두 반 먹을 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뜨거운 거 잘 먹는 애가 복이 있다고. 처복 있다고 그러잖아. 처복. 뜨거운 거 잘 먹는 사람 처복 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거 하나 갖다 놓고 10번 바람 불어서 식히는 놈이 뭘 큰일 하겠어. 딱 갖다 놓고 이걸 10번 하고 있어봐. 그 어떻게 속 터져 그 살겠어요 그거. 차라리 그냥 그거 넣고 뜨거우면 안에서 식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고 그거 먹어야지. 그거를 그냥 속 아이고 정말. 밥 먹는 것도 그냥 깨죽 먹고 소화가 말이야 이 뱃속에 들어가서 될 걸 믿고 말이야 팍 먹어야지. 그걸 그냥 무슨 되새김질하나. 물론 사람이 오래 씹으면 오래 산대. 근데 요즘에 보는 거예요. 이강배 장로님은 무지하게 오래 씹거든요. 이강배 장로는 진짜 오래 씹어요. 나 한 그릇 다 먹고 나면 3분의 1 먹어. 3분의 1 그냥 여기 부잣집에 살아서 그런가 봐. 나는 딱 들어가면 2번 씹으면 넘어가 있어야 돼. 네. 언제 그거 자식들 만들어서 뺏길 게 있는데 그거 입에 물고 있어. 무엇이나 잘 먹는 사람. 무엇이나. 좀 낯가려. 여러분들도 뜨거운 거 잘 먹는 사람이 처복이 있다는 게 옛날부터 뭘 갖다 줘 막 맛있게 먹으면 아내가 해줄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하나 해줘도 맛없다 그러고 뭐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 악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뭘 갖다 줘 맛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줘 그냥 까짓 거.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여자는 신이 나는 거고 남자도 남자대로 신이 나는 거죠. 불쌍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은요, 잠자리 펴놓으면 아우 나 잠자리 불편해서 잠 못 잤다. 안 돼. 그냥 고개 딱 대면 하는 사람이 이게 복이야 이게. 희한하다고요. 집에서는 잠 못 자고 있다가 꼭 교회만 와서 자. 화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추구해 나갈 때 그때 거기에 평화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으로 쉽게 얘기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따라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부부간에 싸웁니다. 왜 싸우는 거면 나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싸워요? 남편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왜 그래?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먼저 넓히라. 그걸 포용하라. 누차 제가 얘기하잖아요. 심리를 가면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줄 여유, 겉옷 달라는 데 속옷 줄 여유, 오른뺨 때는 왼뺨 될 맞을 여유, 이런 걸 가지고 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흔한 교회 가려도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크게 가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 갈래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치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주듯이, 모든 물을 다 받아주시, 내가 그래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받아주면 그게 뭐야,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평화는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늘 여러분 얘기하는 게 여우가 곰보다 나은 거예요. 간이라도 뽑아 먹을 짓들을 해야 돼. 간이라도. 그래서 한 말 주고 한 가마 받는 게 낫지. 좀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 상하잖아요. 상하면 그걸 팍 하고 쏴 박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억울해도 말하지 말란 말이야. 마음 상할 때 얼굴이 보이거든요. 시험 든 사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씨 되잖아요. 근데 그래 뭐 내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맞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금년에 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 내 사업이나 내 모든 일들에, 영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평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를 인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평화와 거룩을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거죠.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여 드린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길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누구냐면 유명한 주석학자인 랑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주석의 원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랑게라는 분이 거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룩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도 갈등이 없고, 이웃과에도 갈등이 없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없고,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고 사는 게 거룩이요. 지금도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으면 오늘부터 좀 싸우지 마라. 막 어머니한테, 여기도 오늘 몇 사람 퍼대고 온 사람 있잖아. 집에서 막 퍼대고 소리 지르고 온 사람 있잖아. 어? 그런 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홧김에 승질낸 거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넌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못 가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과 거룩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내 힘으로는 그 거룩의 길을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게 뭐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의 지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내 몸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음주 단속 걸 때 뭘 갖다 대죠? 음주 측정기. 음주 측정 불어보세요. 그 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떡하냐면 좀 이상하다, 술 취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운전수를 경찰이 내리게 해요. 내리게 해놓고 긴 줄을 이렇게 일자로 늘어놔. 그리고 거기를 똑바로 걸어가게 해요. 근데 얘가 똑바로 못 걷고 비틀비틀 걸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체포해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거든. 근데 술 취했다는 게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의지가 아닌 술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는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자꾸 먹으면 그냥 외치면서 먹으세요. 가난이 들어가는구나. 가난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술 퍼마시세요. 잠언 31장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보면 아무나 괜히 쓸데없는 용기로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술로다가 사람을 사귀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병을 얻어버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남자분들이 간이나 이렇게 암의 병을 많이 앓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까지 가요. 사람들이 마시면서 뭐냐, 술은 취해야 마셔야. 그래가지고요, 1차에 갔을 땐 고량주를 마셔. 45도예요. 45도. 열이 얼마나 나는지 알겠지. 45도. 그 다음에 2차 가요. 2차, 야, 먼저 센 거 먹자. 좀 약한 거 먹자. 맥주 마셔요. 7도에 7도. 7도. 야, 2차까지 가면 안 돼. 우리나라는 3, 4번을 좋아하거든요. 그 3차 가요. 3차 가서 소주 먹어요. 25도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맞으면 45도, 7도, 25도 몇 도 마신 거예요? 에? 몇 도? 몇 도? 무슨 77도예요. 졸도예요, 졸도. 그렇게 먹으면 졸도해 버리는 거야. 졸도해 버리는 거야. 뭘 77도를 마셔. 어? 근데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아, 근데 뭐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끊어지면서부터 막 그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막 사업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숲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그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 내 방법과 인간적인 사교 방법으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다 보면 자연히 술 친구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술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히려 일이 새롭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흉년 들어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이삭이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하사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몇 배로 줬냐?
100배로 줬다는 거야. 100배. 그래가지고 그가 마침내 뭐가 됐다고 그러죠? 거부가 되는 거야. 거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끝나서 안 된다고 해서 실패하지 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되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고 싶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으냐?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영적인 경험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성경 말씀 15절부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법에 의해서 속죄 제물에다가 내 죄를 다 고하고 난 다음에 그걸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중보가 되고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바르고 뿌림으로써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함이 뭐냐면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하라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났다는 것은 나를 이제 죄에서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건 뭐냐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걸요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사세요.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식이 이 세상에 출생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야 너가 내 자식이다. 그러면 이 자식이 왜 엄마 아버지가 내 자식입니까?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까? 내가 왜 엄마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증거물을 대세요.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냥 믿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야. 그냥 믿고 살면 되거든. 왜 그래?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니까 은혜로 믿는 거거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성경에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물질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수성가 하겠다고. 나가서 그 물질을 다 탕진했어.
향락에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자식을 책망하고 꾸짖질 않고 그냥 환영해. 내 자식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고 냄새나는 자식을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자식이 죽었다 다시 왔다고 잔치까지 열어줬네.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주고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까지 해줬다고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용서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잔치까지 하는 거 은혜 위에 은혜야. 자,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열어준 선물이야. 아버지의 선물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 탕자형이 문제야. 탱자가 그 탱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 언제 잔치 해준 적 있어요? 아니 왜 쟤는 다 털어먹고 왔는데 잔치를 열어주고 나는 잔치 한 번 안 해줘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얘야, 너 나하고 있을 땐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었냐? 네가 해먹고 싶으면 해먹고 네가 잔치하고 싶으면 잔치하고 내 안에서는 다 너에게 주어진 거니까 네가 즐기고 살라는 거고, 아버지한테 왔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그 은혜로 용서해 준 것 위에 또 잔치까지 열어주는 은혜 위에 은혜야. 여러분들도 주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새로운 사람을 목사님이 조금 환영해주고 오셨냐 그러면은 목사님은 새 사람만 좋아하고, 이 안에서 즐겨. 주 안에서 즐기라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느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직도 내가 뭐가 안 믿어진다, 그냥 믿라니까.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행위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다. 아직도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믿어요. 그래, 그러면 되잖아. 기차를 탔어. 저 전철을 탔어. 신당역에서 2호선을 탔어요. 시청 갑니다. 그냥 타고 있어. 시청 가니까. 왜 시청을 가지? 바퀴가 몇 번 돌아서 갈까? 가다가 정전되면 어떡하지? 가다가 탈선하면 어떡하지?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 타고 있으면 간다니까. 거기까지.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주님에 의해서 내 죄도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자가 된 거니까 그냥 믿어. 이게 은혜에 이르는 삶이요. 근데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혹시 이 가운데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와서 아내가 안 오면은 바가지 긁으니까 와서 앉아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는 뭐냐면 이방 신들을 자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거.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쓴뿌리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용납 안 해요. 보복을 해버리죠. 시므온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성곽이나 쾌락을 더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다 쓴뿌리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늘 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살려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자꾸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은 그 정말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해를 주는 쓴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쓴뿌리를 주는 사람은요, 그거는 주님을 못 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 16절 보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다시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음행에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뭘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시시하게 뭘 조금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엄청난 장자가 받을 복이 있거든요. 그걸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뭐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기생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면서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짓들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행과 이런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준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17절 볼래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에서가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못 받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의 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 그는 야생 사냥꾼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잘못될 때 그 자기 육적인 욕심 조그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계보가 바뀌었고, 세계 역사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바르게 서 있는 것이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국가가 바뀔 수 있어요.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히틀러 하나가 잘못되면 세계 전쟁을 일으켜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못 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이 아직도 주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쓴뿌리가 된다거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음행의 일을 저지르고, 내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권을 빼앗기면서 그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2012년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왜 못 만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못 만난 사람, 못 만난 것을 생각해 보고 내년부터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